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참 6월의 한창입니다. 더위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 건강 관리를 정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주님을 더 힘차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이 소홀해진다거나 하면 주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잘 주무시고 물 많이 드시고 좋은 공기 많이 쐬시고 어쨌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을 첫째 잘 챙기는 것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의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난 시간에 이 인생이 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 광야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을 주님께서 물리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시험 당할 때 낙심해서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길 때까지 여러분은 전진해 나오셔야 될 것입니다. 7전8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시험도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것은 첫째,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의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존귀히 여겨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가장 제일 가치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제목대로 인간의 운명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운명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운명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인간의 운명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살이가 다 연구를 해봐도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인간의 운명이 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의 운명이 어떠길래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원인으로 섬겨야 하는가? 가장 존경히 여겨야 하는가? 여러분 세상을 대충 보면 여자는 남자가 전부고 남자가 주님 예수를 전부로 삼을 때 그 순서가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때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자동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가? 이것이 여자의 운명인가? 방법은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남자는 복 받은 거예요. 이 남자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안 여겨도 돼요. 만약에 여자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자를 가장 1번으로 존귀히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 남자가 하나님을 잡았다면 오케이인데 하나님을 잡지 못한 남자는 자동같이 망하는 거야. 결혼했어도 망하고 안 했어도 망하고 망한 자가 수두룩 빽빽이 깔려 있어. 그 망한 자들 중에 한 명씩 구해내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뻔하잖아. 한때는 교회 잘 나갔던 남자. 그래서 하나님을 1번으로 택한
여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남자를 찾는 거야. 잘 없어. 그게 어떻게 하겠어? 지라도 하나님을 똑바로 잘 믿으면 어떤 남자를 데리고 가도 괜찮은데 좀 비슷한 남자 데리고 가가 둘이 같이 망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남자 딱 보고 결혼을 딱 했는데 결혼 딱 하고 첫날부터 둘이가 오늘 교회 가지 말까? 오케이. 그날로 안 가는 거야. 그 둘 중에 남자든 여자든 한 명이 빨리 주님을 잡아야 그 가정 인생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꼬?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잡은 남자는 소수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심해. 그래서 여자들은 하나님을 잡은 남자를 잡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누굴 잡자?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을 잡으면 괜찮아. 하나님을 잡으면은 하나님을 잡은 남자를 잡으면 플러스 알파고, 만약에 하나님 없는 남자라도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남자를 따라갈 일이 없잖아. 믿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남자를 따라간다면 헛방이요. 하나님을 잡지 않은 남자를 따라가면 헛방이요. 자, 여기 일단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내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1 기준으로 존귀하게 여기야 이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인생의 참 의미를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인다도 아니고 또 불행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너의 운명이야, 그게 너의 숙명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쩔 수 없는, 탈피할 수 없는 어떤 굴레 속에 들어가서 그냥 살아야 된다, 굴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은 그럴지도 몰라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 있죠. 인간의 운명을 노래하는 거죠. 여자의 일생이지만은 여자의 일생이 아니라 인간의 일생, 인간의 운명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왜 여자의 일생을 인간의 운명으로 볼까요? 남자는 스토리가 없어. 여자가 지내온 한 일생이 인생이요. 그렇잖아요. 어느 남자의 일생 이런 거 봤어요? 없어요. 남자는 두 가지요. 먹고 싸고 그냥 끝이요. 마약, 뿅, 술, 때리고, 도박, 끝이요. 그게 남자요. 그게 무슨 고난이 있어요? 애 낳고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술 사대야 되지. 이게 여자인데.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누구의 운명이다? 여자의 운명이요. 그래 여자의 일생이요. 그 여자이기 때문에 이미자 씨의 노래가 뭐죠? 2002년도에 평양에서 불렀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뭐 불러봤자 우리는 그렇지만은 공산 치하에 있는 북한 여자들도 여자의 운명은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 같이 공감되는 노래죠. 거기서 박수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박수 치는데 동무 어쩌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사상이 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을 홀로 지낸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만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 1, 2절 가사에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운명이라는 거야. 그 여자들 지금 뭐 처녀 때가 좋지, 결혼한 순간부터 땡이야. 할렐루야, 그렇지?
이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 여자가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남자가 예수를 믿었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인생은 행복하냐 불행하냐?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느냐? 그런 고민들을 유럽이 먼저 하잖아요. 계몽주의가 발달한 유럽이, 자연주의가 사실주의로 넘어오면서 사실주의의 대가가 누굽니까?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 아닙니까? 그 여자의 일생에 그것을 말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정말 부유한 가정에 높은 남자의 벼슬 밑에서 자랐던 외동딸이 여러분 결혼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다 여러분 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엉망진창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일단 우리가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행복하게 큽니다. 원래 그래 커야 되고 자상한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밑에 명랑하고 예능기 있고 예술을 사랑하는 어머니, 그런 가정에, 남자의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동딸 어때요? 이 딸이 꿈꾸는 그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하죠.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하는 순간 내 남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랄 때와 똑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똑같은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달라요. 세계가 달라진 겁니다. 그걸 여자가 착각하고 모르는 거죠. 연장되리라고 보는 거죠. 아니에요. 분명히 달라요. 그 남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랄 때 그 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대부분 실패하죠? 아니죠. 그래서 그 남자가 예수 믿는 남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라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헤쳐나갈 수 있죠. 이 남자가 첫날부터 술 먹고 돌아도 헤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 요즘은 막 바로 물리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낚아놓은 낚시 밥 안 줘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요새 낚아놓은 낚시 아닙니다. 그냥 바로 갚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 여자가 참 신부님의 소개로 늘씬하고 잘생긴 미남을 소개받잖아요. 그거는 계급이 낮습니다. 돈도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출세욕에, 야욕에, 물질욕에 세상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젊은 이일 뿐이죠. 그런데 얼굴은 잘생겼습니다. 미남입니다. 건실해 보입니다. 신부님이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갔더니 너무 잘 맞습니다. 결혼합니다. 첫날부터 문제입니다. 신혼여행 가는데 네 돈 가진 거 다 나한테 맡겨라. 그래 맡겼더니 가는 곳마다 부인이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때마다 주는 폼이 영 이상합니다. 받아쓰기가 영 귀찮아집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아버지 환경 밑에서 자랐던 대로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내 가정을 꾸미고 내 인생을 꾸미겠다고 청운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진짜 아버지 같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냥 남자입니다. 성물 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남자는 다르잖아요. 드디어 내가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나의 합법적인 아내가 생겼다. 그게 남자들이 생각하는 첫날 밤이에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끝나고 가버립니다. 주인공이 봤을 때 이건 내가 꿈꿨던 인생이 아니었어.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이 됐죠. 그리고는 여러분 쫙 그 인생이 불행하지 않습니까?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에 나오는 내용대로 온 세상 동양이나 서양이 다 겪는 것 같아요. 이미 그 남자는 자기 집에 오던 첫날부터 자기 하녀하고 동침을 했고 1년도 안 돼가 하녀는 애 놓고 지가 더 썩내면서 쫓아내고 그리고는 백작 부인하고 바람나다가 백작한테 죽임을 당하죠. 남편은 그래 보내고 겨우 얻어놓은 아들 하나는
기숙학교를 보냈더니 창녀를 만나가지고 살림 차리고 살고, 그러다가 창녀가 막 죽으니까 그 애를 자기한테 맡기고, 나중에 이 하녀는 돌아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 고백하고, 이제는 아시님을 위해서 같이 평생 살자고 이야기하고, 그런 차에 자기 아들이 창녀를 통해 애 낳아가지고 그 애를 엄마한테 맡기겠다고 하니 이제 손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녀가 그 애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을 때 또 그게 뭐라고, 이 주인공은 기쁘게 뛰어가죠. 그 애를 보려고. 명색이 손자입니까? 그죠? 손자 보러 가는 거야. 인생이 그런 거야.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손자 보러 뛰어가는 거지. 네가 아이를 안고는 받아들고는 환희의 찬얼굴로 하늘로 펼쳐들 때 그 하인이 뭐라 합니까? 어쩌면 인생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행복한 것도 그렇게 불행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인생의 의미를 뭐로 봅니까? 이 여자를 행복하다고 보겠어요? 이 여자를 불행하다고 보겠어요? 어쩌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닌 것 같다 라고 모파상은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19세기 유럽의 20세기 건너오는 타임의 사실주의 소설의 전통이 우리나라의 개화기에 오면 우리나라는 사실주의로 개화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은 염상섭이니 현진근이니 이런 작가들이 있지만 그래도 누가 뭐니 해도 이광수를 빼면 안 돼요. 이광수는 이것을 보면서 모티브를 갖고 한국적 사실주의의 한국적 여자의 일생을 뭐라고 했냐, 제목을 그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죠. 조선일보에 연재됐던 소설이지만은 그 여자의 일생도 모티브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아보면 알겠지만 한국식으로 재밌습니다. 한국 풍토에 맞습니다. 이 여자도 불행할지 행복할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죠? 어떤 여자의 일생 다 들어보세요. 비슷합니다. 그 이 여자도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어머니가 죽는 바람에 계모가 들었고, 그러니까 자기는 계모한테 찬밥 시슬 당하면서 아버지한테도 무시당하고, 여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시대에 살았으니까 1930년대에. 그런데 이 여자는 음악적 소질이 있었고 그 소질을 선생님이 키워줬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귀국했는데 나중에 이 선생님이 자기에게 불륜을 범해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 자기는 특별히 사랑했던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건실한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확실하게 그려놨어요. 그 성경 다 갖고 기도하는 남자를 다 그리는. 그게 1930년대 로망입니다. 그죠? 그거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멋있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를 원래 만났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남자를 마음으로 사모했지만 이 남자가 오해했죠. 다른 사람이 차지하려고 이 남자에게 오해를 시켰습니다. 저 여자가 행실이 안 좋다느니 누구하고 썸씽이 있다느니 어땠다 하면서 이 남자에게 이 여자를 오해시키죠. 그래서 이 남자가 그런 여자라면 나는 싫습니다 라는 태도를 취할 때 이 여자는 자기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선생님이 오해를 하다니 내 같은 인생 살아서 뭐 하겠나, 멋대로 살아버리자, 에라 모르겠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는 여자도 굉장히 많은, 남자도 굉장히 많은데 내가 굳이 그 선생님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살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드라마가 그래 가죠. 임 선생이 오해를 풀죠. 오해를 풀곤 내가 잘못했구나, 내 때문에 이 한 여자가 불행하겠구나, 그래서 당신의 모든 오늘날의 불행은 내 때문입니다 하고 찾아와가 다시 사랑을 회복하면서
가죠. 그 가는 순간에 이 또 옛날 선생이 현재는 남편이 돼가 마약으로 구속돼가 있다가 출감해 나오가 그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보고는 또 오해를 해가지고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걸 보면서 이 여자가 칼로 그 남편을 찔러 죽이죠.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창살을 잡고 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광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 때는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광수가 해석한 그 여자의 일생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저런 해석이 여러분에게 도움은 되지 못하고 이미자의 가사가 여러분을 지배할 것입니다. 나도 그걸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1절만 있습니까? 2절도 있지 않습니까? 견딜 수가 없도록 내 가슴이 아파도. 그게 인생이에요. 여자들 가슴 아리마했죠? 남편 때문에 알았고 자식 때문에 알았고 그렇죠? 구차한 살림 때문에 힘들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여자는 말해야 돼요. 남편을 꾸짖어야 돼요. 어때 그런 속으로 사느냐고.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좁혀야 돼. 그게 인간의 운명, 주님이 주신 인간의 운명을 탈피하는 방법이요. 여자도 똑바로 못 믿으니까 그죠. 삼종지도니 삼종지도가 뭔지 알아요? 유교가 뭡니까? 오늘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운명을 똑바로 알자. 인간의 운명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틀린 걸 보고도 말 한마디 뭐합니까? 틀리면 틀렸다 그래야지. 자식도 마찬가지. 자, 이러한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첫째,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한 번 죽는 것은 운명이다. 이걸 거스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방금 태어난 아이도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이에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영생교는 가짜예요. 영생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왜? 인간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하더라도 그 육체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는. 이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의 몸이 신령하게 변화되고 육체가 없어지는 것이지. 이 육체가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호흡을 하다가 죽는다. 그러면 언제 죽느냐? 그 수는 둘째 하나님이 정해놨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을 알아보려고 많은 사람이 사주팔자도 보고 점도 치고 운명에 대한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정해놓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죽을 때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 뭡니까? 다 화장터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갑니다. 둘째, 인간은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욥이 왜 죽었습니까? 뭐가 다 해 죽었어요? 예? 수가 다 해 죽은 거예요. 죄가 있어 죽은 것도 아니고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수가 다 해준 거예요. 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인간의 운명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정신없이 살고 세상만 향해 살고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운명은, 정해진 이치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 번 죽는다. 둘째, 반드시 수가 있다. 수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수를 누리다 가는 걸 축복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 못 누리고 미리 일찍 가면 그게 이제 다 슬픈 거죠. 그러나 수를 누리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에 가면은 복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수를 누리지 못하고 젊어서 죽거나 여러 가지 사고로 죽거나 원치 않게 죽는 사람들한테는 가면은 통곡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수를 누리고 가는 것이 큰 축복이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도 있지만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순교의 길을 부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수는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한테 달린 거예요. 이 세상에 주어진 수대로 다 산다 안 산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히스기야는 죽는다 하다가 15년 더 살았죠. 우리의 수는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한테 달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있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 창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평생 살아라고 세상을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있으라는 거였어요.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올 텐데 그 주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그곳에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오기 전에,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을 몽땅 들고 그 예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자니 그 심판을 면하고 저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나라에 갈 구원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메시아라 그러고 구세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나라에 갈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나라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인간이 한 번은 다 죽는데, 근데 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죠. 다 심판은 뭡니까? 다 지옥입니다. 그죠? 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올 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심판을 면할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권세를 얻은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이 순간부터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죽기 전까지 해야 돼요. 죽고 나서는 시간이 없어요. 상태밖에 없어요. 죽고 나서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안 믿은 사람 어디 있어요? 요거는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예수 믿고 죽음을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요거는 살아있을 동안에 하는 거예요. 막 죽기 1초 전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뭐 세상에서 실컷 살다가 죽기 1초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네. 요래 계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뭐가 착각입니까? 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늙어서 죽겠지. 아니요. 오늘 횡단보도 가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직전에 뭘 폼을 잡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순간에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는 그 순간에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이지.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해요? 죽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를 모르잖아.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는 거예요. 지금 결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는 죽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거를 심판을 면해야 되는 거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의 운명은 뭡니까? 인간의 운명은 다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고, 여자의 일생을 봐도 인간은 불행이야. 아무리 해석을 해도 불행이지. 뭐 솔직히 행복, 불행 뭐 그 자체도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뭐 소설의 내용은 그렇게 보였지만은 최근에 뭐 2017년, 16년작 영화도 나왔어요.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은 아주 아름다운 화면에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지만은 인생을 그려보지만은 결국 뭡니까? 손자 안고 기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소설은 끝나지만 조금만 커보세요. 손자 때문에 관절염 생기고 또 손자 때문에 지금 시급하는 그 장면은 또 왜 안 나옵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다 손자 안고 있잖아요. 그게 여자의 일생이야. 그런데 이 손자, 손녀가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상관없잖아요. 어디 미혼모로 낳았든 상관없는 게 손자니까 또 봐주잖아. 그게 참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운명을 보자.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운명은 이런 운명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행복의 길을 찾아라. 예수 믿고 이래 살던 내가 이래 살자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수 믿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세상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오늘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우리는 성전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은 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첫째, 그런 인간의 운명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믿게 되었어. 예수 믿으라는 권유를 받았어. 그 순간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생명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서 첫째 바뀌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고 이래 가십시오. 그게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변화는 눈에 안 보이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변화는 약속대로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고 이제는 이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자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혼자 살든 남편을 두고 살든 자식을 두고 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한테 달린 인생이지 이 인간의 굴레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행복이 되는 것이고
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간이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천국의 맛을 맛보도록 열심히 우리를 밀어주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마음을 맞춰가야 되지 세상을 향해 가다 보니 성령을 받았지만 재미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나라의 세계를 맛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정말 신비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중학교 때 만났으면 나를 고등학교로 인도하고 대학교로 인도하고 미래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그 주님을 60에 만났으면 남은 나의 생애를 노년을 어떻게 보낼지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왜? 60이 됐으니까 결혼하고 아이 다 키우고 손자 생겼고 이제 남은 인생은 인생 정리하는 길만 남았잖아요. 그 노년에 어디가 노인정 가갖고 있겠어요? 요즘은 노인정도 안 가더라고요. 그럼 그 노인들 다 어디 갑니까? 파크 골프장 가가 몇 번 쳐도 이하고 저하고 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허연 머리가 빛이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서 새로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잊고 살아가자. 그게 인간의 운명이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불행합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파상처럼 그런 아이를 안았지만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로잘린 그 하녀가 마님이 기뻐하는 그런 거 보니 어쩌면 인간은 참 불행하는 것만도 아니고 행복한 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불행하다 하지 마십시오. 행복한 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은 불행한 겁니까? 행복한 겁니까? 우리는 그러한 수준에서도 건너가자.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우리의 인간의 운명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는데 민수기처럼 저희들도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것이 번거롭고 수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에 그것이 인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는 우리의 길에 불기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인생길에 구름기둥을 주시옵소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주님이여 밤낮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서 소망교회 모든 예배자들,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자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게 하옵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교제하는 천국을 맛보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